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원 성도님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안 보여요? 그러면 누가 아까 우리 정재시 우리 박영조 성도님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말미암고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만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유지하고 존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해와 달이 뜨죠. 그죠? 이 해와 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위치 계속 돌죠. 그죠? 이게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다 모르겠다. 너가 마음대로 그냥 지내라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고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과 만물, 그 만물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죠. 하나님이 어느 날 호흡을 탁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붙든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도 살아있는 것, 오늘 교회에 나온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만물이 어디로?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랬죠. 그죠? 이 돌아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향해 이 뜻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가리키는 단어란 말입니다. 즉, 이것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컬기에서 왔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죠. 죽을 때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뭐예요? 어디서 완 곳을 다시 가는 게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죽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비밀이 뭡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내가 왜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순옥 성도님 이해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 이게 깨달아져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누가 깨닫는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비밀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자,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더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이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치 거울을 봐야 무엇을 봅니까? 나의 모습을 보죠. 그죠? 그리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이순희 성도님 그 읽을 줄 아시죠? 읽을 줄 아시죠? 네. 요거 1절 큰 낭낭한 목소리 한번 탁 자신있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요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태초. 이 태초가 있는데 성경에는요 크게 태초라는 말이 두 군데서 쓰이고 있는데요. 또 한 군데서 쓰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가 어딘지 아시는 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태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태초가 나오고요.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근데 이 태초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누가 암기 하시는 분 계세요? 정재시 성도님 모르세요? 제가 한번 선포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앞에 피면은 딱 나와요. 제일 앞에 그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태초를 말해요. 아멘.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가 있겠죠. 그죠?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시작, 출발, 스타트, 그때를 태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언제가? 그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태초를 말해요. 아멘? 그걸 뭐냐? 영원전이다. 영원전이다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길 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에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계신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전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원전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말씀이 글자가 아니고 단지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계신다는 말을 했겠죠. 그리고 있다라고 하죠. 계시다라고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생명력을 가진 어떤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어떤 인격과 생명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은 문자,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리키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령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을 말하고 있죠.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으면 그로 말미암는 그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뭐랬죠? 살아있는 인격이다. 생명체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손으로 만드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자, 천지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빛을 만들어요. 빛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빛을 만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바다가 만들어져라.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막 바다에 파도가 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가만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근데 그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아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지금 잘 됩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멈춰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뛰놀던 파도가 잠잠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사로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헛소리라고 막 놀릴 겁니다. 그죠? 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자, 어떻게 믿어지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놓은 성경이 있어요. 쉬운 성경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은 어디로부터 왔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분이 누군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예수님이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33살인가? 예. 33살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계시던 곳에 다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신 거예요.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눈을 직접 체험하고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서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로 가시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안 보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하늘에 올라가서 만났습니까? 꿈에만 꿈에서 만났어요? 그렇겠지. 자, 역사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들고 오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 마태, 마가, 요한이란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이라는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지정의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을 성령의 조명, 비추심, 깨닫게 하심, 감동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66권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그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동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 마귀가 이 성경만 뺏어버리면 이 교회를 멸망시킬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기록물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부인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내가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던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연예인들도 성경을 읽고 저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좀 들었죠? 그죠? 제가 꿈에서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경 읽다가 예수 만났다고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기록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왜?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제일 잘 아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 역사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